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흔들리냐 하면 들을 것을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듣지 않아도 될 것은 들으면서 또 꼭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는 시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아니 듣기를 거절하는 시대, 그런 시대 속에 있다 보니 마땅히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세워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믿음의 사람으로,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암송하는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때 자주 묵상하면서 암송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회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덧붙여서 특별히 더디할 것 하나가 특별히 있는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부가적으로 붙여놨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 뭐 함부로 하지 말라? 말 함부로 하지 말라. 그리고 뭐 잘하라? 듣기를 잘하라. 듣기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이 조국을 허무는 사람이 있고 이 조국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허물어 가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허무는 가족 중에 이상하게도 자꾸만 가정을 안 되게 만드는 허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을 세우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직장을 내게 좋은 직장 만들도록 이렇게 세우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은근히 자기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도 직장을 계속 허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있고 부흥케 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를 쇠퇴하게 만들고 비난받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을 살면서 나로 인하여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허무는 자가 되지 말아라. 가정을 허무는 사람 되지 말아라. 교회를 허무는 사람 되지 말아라. 너희가 속한 나라와 민족을 허무는 사람 되지 말아라. 세계 열방을 허무는 사람이 되지, 당신의 직장을 허무는 사람이 되지 말아라. 뭐 하는 사람이 되라? 세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허무는 자와 세우는 자의 그 차이는 어디서 온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 5장을 읽었습니다. 5장 1절부터 13장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된 다음에 그 뒤로 한 11년 지나거든요. 11년 지나간 다음에 점점 성전도 짓고 이제 성벽도 다 마친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로 잘 세워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 돼가지고 잘 세워져 가고 있었거든요. 세워져 가고 있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성전, 성벽은 세워졌지만 세워져 가고 있던 이스라엘이, 하나 되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깨지기 시작했다. 무너지기 시작했다. 허무는 사람이 생겼단 말이에요. 허무는 사람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다시 느헤미야가 세우는 자가 되고 다시 이러한 허물어져가는 허무는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백성들이 세우는 자가 돼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로 세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때라는 말이 나옵니다만은 4장의 성벽을 세워가는 그때에 그 성벽 주제의 그때가 아니라 세워가고 있는 것과 관계된 그때입니다. 4장은 성벽을 세워가는 그때고 오늘 5장은 성벽, 건물은 아니지만 백성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연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그때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성벽을 다 완성하고 그 뒤로 11년이 지나가지고 점점 이스라엘이 세워져 가고 있는데 갑자기
허무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럴 때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이 무너지고 한마음이 무너지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스라엘을 세운 사람이 느헤미야요, 느헤미야 함께하는 백성들인데 그들은 어떻게 세우는 자가 됐냐는 거죠. 뭘 잘함으로? 듣기를 잘함으로. 말하기 전에 잘 들음으로써 그는 이스라엘을 세우게 되는 느헤미야가 되었고, 느헤미야와 함께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세우게 됐다. 뭘 잘함으로? 잘 들음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중부가족 모두가 잘 듣는 사람이 됨으로써 가정도 세워가는 사람, 교회도 세우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대한민국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 5장의 상황을 보게 되면 포로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1차, 2차, 3차 돌아왔다니까 뭐 한 몇 년 간격으로 돌아온 줄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1차가 530 BC, 537년에 돌아왔거든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2차가 458년에 돌아왔습니다. 3차가 444년이 BC. 그러면 1차하고 2차의 차이는 짧게 92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른 겁니까, 이게? 네?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 가운데 가나안 땅, 좁은 가나안 땅, 유다 땅, 북쪽엔 사마리아고 이 남쪽에 조그만 유다 땅,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땅에 1차, 2차, 3차 사람들이 3차까지 들어와 버리니까 인구가 갑자기 증가가 돼버리는 인구가. 여러분, 인구가 갑자기 증가되잖아요. 또 거기 가서 낳은 아이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출산도 있었고 기환해가지고 인구가 증가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거기다가 그 시대에는 가뭄이 있었습니다. 가뭄, 흉년. 계속 흉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난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다가 페르시아 제국은 여전히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이러한 민족마다 뭘 걷습니까? 세금을 걷어요. 세금. 원래 힘들지 않을 때 기본적인 세금은 내면 되는데 경제적으로 식량난이 있고 이 물질난이 있는 가운데 세금을 내면 작은 돈도 세금도 힘들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에, 가뭄에, 흉년에, 식량난에, 그 다음에 세금 징수 문제로 고통을 받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돈을 빌립니다. 누구한테? 부자들에게 돈을 빌려요. 부자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관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관습입니까? 빌려줄 때 뭘 받아요? 이자를 받는다. 빌려줄 때 뭘 잡아요? 담보를 잡는다. 이게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제국의 관습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도 그 가문에 주면 하나님이 땅은 다른 사람의 땅이 되면 안 됩니다. 예컨대 돈을 빌려줘도 같은 이스라엘 동족 민족끼리는 고리 대금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이에요. 말씀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습관 들인 걸 가지고 들어와서 가난한 자들 빌려달라고 하니까 옳거니 돈 벌 기회가 됐구나. 그래서 고리 대금업을 하고 그 다음에 땅을 담보로 잡고 심지어는 집을 담보로 잡아요. 그런데 이 빚을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이 상황이 되니까 가난한 자와 부자들 사이에 뭐가 생깁니까? 두 패가 갈라지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갈라지는 것을 다시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건강한 이스라엘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이 듣는 길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들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고 함께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음으로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건강한 민족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결실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5장의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들음으로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이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를 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듣는 자로서 세우는 자가 되려면은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그분, 들으시고 뭐하냐? 들으시고 세우시는 분임을 믿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고 기도해야 된다. 믿고 기도하는 자가 듣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세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1장부터 13장까지 큰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세울 곳을 세워주시는 분임을 증거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걸 알았어요. 내가 이 민족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이스라엘을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세우는 사람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는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세우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세우시는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은 들으시고 세워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들으시는 분이다. 들으시는 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열린다, 그리고 얻게 된다, 구하게 된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 말씀의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뭐한다? 들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들어준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내가 이거 있어, 그래서 힘이 있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주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가 뭐 하심이라? 들으심이라. 들으신다. 듣고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무너지는 현상이 보입니까? 자녀가 무너집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조국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낍니까? 아니면은 가정이 무너지는 부분이, 사업이 무너지는 것, 무너진다는 생각이 들거든. 누구에 의해서 무너진다는 일이 벌어지거든. 여러분이야말로 지금 세우는 자로 나가야 돼요. 뭐함으로? 들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뭐함으로? 말씀을 드림으로.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말씀을.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려면은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뭘 잘 들어야 되느냐?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 오늘 5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눠졌습니다. 잘 세워지던 이스라엘이 이제 갈라지고 무너지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세우라고 보내셨는데 이제 성전도 성벽도 다 건축한 상태에서 잘 세워지는 줄 알았더니 내부적으로 갈라지고 있구나, 무너지고 있구나, 큰일 났네.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렇게 갈라지게 한 사람들 있죠. 부자들, 착취한 사람들, 고리대금업한 사람들, 형제들의 자녀를 데려다가 종로로 시킨 사람들, 이들을 향하여 모든 백성을 다 모이게 합니다. 오늘 6절, 특별히 7절을 보게 되면 다 모이게 해요. 다 모여라. 모이게 해서 뭘 가르칩니까? 레위기 25장 율법, 하나님 말씀 계명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자녀들을 데려다가 종로로 타고 있는데, 종로로 시키고 있는데 너희가 얼마 전까지만 바벨론 종로로 타지 않았느냐? 하물며 은혜 받고 돌아가서 또 종로로 시킨다면 이게 무슨 일이냐?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뭘 책망합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형제와 형제가 갈라져 가지고 형제들의 것을 착취하고 빼앗고, 그리고 그 집을 자기의 곳으로 삼는다면 이방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비웃을 게 아니냐, 비웃을 거 아니냐,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도하게,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 주변 나라들은요, 돈을 빌려주면 20%에서 25% 이자를 받았어요.
완전 도둑이죠. 그리고 곡식을 빌려주면 33%. 메소포타미아 말하자면은 이 페르시아 제국 그 본 지역기에서는요, 심지어는 돈을 빌려주면은 33%를 받고 곡식을로 50%까지 받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기록이 있어요, 기록에. 그러니까 그런 간섭을 가지고 와서 형제들의 그것을 다 떼어먹고 있는 이 부자들을 향하여 이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밖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레위기 23장 25장 말씀, 레위기 25장 말씀에는 형제들을 절대 종으로 삼지 말아라,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하지 말아라, 심지어는 형제들을 그것을 저당 잡지 말아라, 예? 형제들의 신앙을 깨트리는 일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 말씀을 갖다가 말씀을 막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이자로 받은 거, 저당 잡힌 거, 저당 잡았던 거 다 뭐하라? 돌려주라. 오늘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둘로 나눠지고 막 사고를 친 사람들, 죄를 범한 사람들에게 돌려주라고 해요. 돌려주라. 여러분, 이게 하옴이라는, 하시브라는 말은 돌려주라는 말이고, 하옴이라고 하는 말은 당장 오늘이라도 하는 말이거든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장이라도 오늘 돌려보내라 이렇게 했더니 오늘 12절에 이렇게 응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응답하면 우리가 받았던 거 다 돌려보내고 그들에게는 어떤 앞으로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면 돌려보내라 하는 말하고 12절에 우리가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요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뭘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에게 빌려줬는데 여러분들 다 돌려주세요,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돌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어. 내가 받을 거 받았는데 왜 그러냐고. 아마도 우리 중부 가족은 다 돌려주겠지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돌려줘라 형제들에게, 그랬더니 12절에 우리가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11절과 12절 사이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어요. 말씀을 들었더니 듣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들음이 있다, 들음이.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세우는 자가 되느냐? 이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세워지거든요. 백성들이 갈라진 게 하나가 됩니다. 엮어지고 한 마음이 돼요. 세워져.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했더니? 순종했더니.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과 그 순종하는 일에 우리는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지금 들어도 내 마음을 다하여 나중에 생각해보고 다시 가슴에 들어. 귀는 지금 들어도 마음으로는 나중에 들어. 자꾸만 딜레이 시킨다. 다음에. 듣는 것도 다음에, 순종도 다음에, 듣는 것도 다음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웁니까? 누가 가정을 세웁니까? 누가 공동체를 세웁니까?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끝까지 듣는 사람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들 땐 지금 듣고 안 들면 나중에 듣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지금 들으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심령을 찌르든 아니면 즐겁게 하든 상관없이 그 말씀 모두를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순종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을 땐 듣기 싫은 말씀이죠. 돌려주라는 게 이게 쉬운 겁니까? 돌려주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돌려줬다. 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세워지게 됐다는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마지막 한 가지는요, 약자의 말을 잘 듣고 어떻게 하느냐? 품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원망했다.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 너무 힘들잖아요. 그 못 살겠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누구와 함께 소리 질렀습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내들과 함께 크게 부르짖으면서 못 살겠다고 원망을 했다. 누구와 함께? 그 아내들과 함께. 여러분,
남편은 사실은 여성은 약한 존재예요. 가정에서 여자가 울고 있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가능성이 커요. 근데 그 여성이 울고 있는데 그 소리를 남편이 진심으로 들어준다면 그 가정은 세워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들 아멘. 이게 문제라 이게 지금. 여러분 약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집안의 자녀들은 약한 존재입니다. 아주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의 그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거 없으면 나 너무 힘들어요. 이거 사주고 싶어요. 나 이거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먹고 싶어요. 나 이거 한 번도 먹어본 적 없어요. 그러면 엄마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때는 라면도 제대로 못 먹었어. 여러분 라면 못 먹은 거는 지금 그 얘기가 왜 거기 나오냐 말이에요. 아이들의 아픈 이야기가 오늘 있는 거지 과거의 내 아픈 이야기를 지금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커지고 가정이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안 세워집니다. 자녀가 오늘 아프다, 오늘 이렇다, 오늘 마음이 상한다, 오늘 고민이다 하면 그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로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진작에 들어야 돼요. 해답을 찾으려는 얘기 아니라 우선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다키스,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어떻게든지 내 아이의 소리를 들어봐야 되겠다. 입으로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 속마음의 소리는 뭘까? 들어봐야 된다 이거예요. 아내가 저렇게 슬퍼하는구나, 힘들어하는구나, 뭐 때문에 진짜 힘든 게 뭔지는 모르지만 듣다 보면 아내의 힘든 마음을 알겠지. 그리고 열심히 듣는 남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세워지게 돼 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먼저 믿음이 약한 약자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 신앙의 약자예요. 신앙이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예요. 그러므로 그 신앙이 없는 자의 소리는 여러분 신앙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다. 그러므로 신앙 있는 자가 때로는 참고 인내하면서 그 소리를 귀담아 들으려고 믿음이 없는 거로 믿음이 약함으로 저렇게 말할 수도 있겠구나. 왜 저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나가다 보면은 치유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약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오늘 느헤미야는요 전체적인 지도를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최고 지도자로서 가난한 자들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내 자녀는 팔려갑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빚내서 예컨대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토지나 집은 다 전당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5절 하반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단식하고 있잖아요. 웬만한 지도자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너만 힘들어? 힘든 사람 많아.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부자들도 한 소리가 있었을 거예요. 우리도 법대로 온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겠죠. 그러나 부자들의 소리보다 누구의 소리를? 약한 사람들의 소리를 먼저 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은 목사나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이 여러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봉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들으면서 교회를 섬기면은 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존재 자체도 구분이 안 될 때는 연약한 한 성도라도 그 성도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이런 직분자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약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약한 자.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넘어진 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자, 포지션이 정말 미약한 자, 이런 연약한 자의 소리를 먼저 들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약자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듣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들으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약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어디를 가든지 세우는 자로서 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